생존 기술 말고 생명의 기술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 군데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순식간에 교역자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유인즉 가장 선임이라 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교역자 두 분을 향하여서 날이 굉장히 많이 선 말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약 한 10명에 가까운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얼음이 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죠. 신체적인 가해만 없었을 뿐 엄연한 정신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요약을 하자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일에 대한 총대를 제가 메웠는데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교회 밖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 있었던 그 모든 사정들을 다 말씀을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두렵기도 했고 내면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죠. 주변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군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해를 당하는 일들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작은 거긴 하지만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한 중3, 고1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들이 쫙 있고 거기에 일진처럼 모인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한 4명이 앉아있고 막 또 몇 명이 뛰어가는 겁니다. 이런 물론 이 이야기 길어질까봐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일들 뭔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고민을 하게 되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에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 그저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의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고요. 페이지요. 네, 같이 한번 7절이 나오나요? 네, 1절이 없다고 합니다. 네,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베옷은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장례를 치룰 때 이 베옷 같은 걸 입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낙타털과 같은 굉장히 모질고 이 거칠은 그러한 이제 옷을 말을 하는데 이는 깊은 슬픔이 있으니까 애도하고 회개를 할 때에 이런 베옷을 입고요. 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나타날 때에 이 죄를 뒤집어 씁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관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궁의 관료였던 이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을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절 마지막 쪽에 성중에 나가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성중에 나가서. 오늘날로 이걸 바꿔서 말을 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과 하는 그것과 똑같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정치적인 행동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부분이 공적인 행동으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인물 자체가 관료였었기 때문에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틈틈이 이 모르드게는 분명 기도했을 게 분명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만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퍼포먼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하기 위해서 성중에 나가서 이 에스더 이 사정에 보면 광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바로 앞에 대궐이 있는 그 광장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말이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도 똑같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자신의 민족이 모조리 몰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넓은 영토와 엄청난 그 왕권 집중, 이 권력을 가지고 정말 대제국을 통일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에 2인자가 있었어요. 1인자는 아수에로 말하는 왕이었고 2인자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관료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예를 갖추든지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신앙의 어떤 표현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나름의 이 신앙의 정조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만이 참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천불이 나는 거죠. 그 나중에도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왕에게 칭찬도 받고 좋은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 모르드게 때문에. 이런 이제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득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도 하고 금고에다가 막대한 이 자금을 딱 넣어줘. 왕의 금고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왕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왕이 그래? 안 되겠네. 그럼 조서를 내리라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에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는 조서를 전부 다 보낸 겁니다. 이 상황이니까 모르드게가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 에스더의 배경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이때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포로 생활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떠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보호 아래 자발적인 거주 상태에 가까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 땅이었고 여전히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본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와 같은 어려움들에 처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죠. 다니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한 그러한 중앙 집권 국가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었었기 때문에 이 왕이 거주하는 성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대광장에서 왕의 명령에 이미 선포된 그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하는 이 모르드게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오. 만약에 정말 지독한 그런 어떠한 공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제가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다. 중국만 해도 잡혀갑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왕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페르시아 대족 이 현실에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공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반면 성경에는요. 이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둘러싼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먼저는 모르드게도 공직에 오른 후에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한동안 숨겼어요. 나중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막 이야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제서야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제서야 밝혔습니다. 그제서야 밝혔고 그 전까지는 숨겼던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제 양자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이제 양육을 했는데, 이 에스더에게도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이제 선택을 받는데, 그때에도 모르드게가 뭐를 하냐면, 너는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을 하지 말아라. 숨기라고 말을 합니다. 숨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와 같은 정치인이었던, 엄청 유명하고 큰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뤘던 인물이 한 명이 구약에 있죠. 큰 구원, 두 글자 이름,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쪽에 있는, 중간과 마지막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였잖아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네,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한 야심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막 몇 년 동안의 곡식에 이거를 다 저장도 하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환경에는 놀랍도록 순응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요. 저도 잘 이렇게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꿈 해몽을 위해서 수염을 깎고 나갑니다.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종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그리고 검색 모자를 쓰고요. 수염을 많이 길러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바로 왕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애굽은 수염을 깎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죠. 바로를 위해서 해석을 하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도 개명을 하고요. 애굽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옷과 은금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집트,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고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굉장히 순응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자신이 죽을 때는 애굽의 전통을 따라서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시신을 왜 방부 처리하는 문화가 있었냐면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이 애굽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을 넣습니다. 야곱의 시신에도,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도 향을 넣고, 그리고 자신의 시신에도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막 몇십일이 걸렸더라, 며칠이 걸렸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을 넣어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히브리인 유다인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려면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이 배경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불러 죽을 때가 되자 요셉아,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야곱이 또 엄청 많이 속고 엄청 많이 속인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맹세해다오. 맹세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과 우리를 끌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실권자입니다. 그러면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왕이시여, 내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거는 50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거를 부탁을 합니다. 자, 다음 절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느니라. 요셉이 바로 왕을 두려워했거나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려는 계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만약에 다시 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그냥
눌러 살겠다는 말도 되겠죠. 근데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닌데 거기 눌러 산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강대국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이를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들,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수능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 특히 유대계의 랍비이들은 요셉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민족과 신앙적 정체성을 타협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어떤 자신의 한계, 실패라고까지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한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또 그 유대 계통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서 이런 해석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조상 족장 야곱이 죽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 약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틈타서 바로에게 정말 이렇게 정면으로 말을 해서 이 땅이 우리 여호와가 주신 땅이고 우리는 여기 가서 좀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면으로 만약에 말을 했고 만약에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400년의 노예 생활은 없었을 수도 있겠고 플러스 모세가 태어날 쯤에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러한 일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영적인 상상이기는 합니다. 모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왕족 출신인 그죠? 왕의 아들인 왕자인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는 거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다 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 출신의 어떤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민족 중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거나 저항을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저항이 있었더라라는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저항이 없습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다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죠. 모세를 구했던 것은 모르드게와 같은 공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기 있는 산파들의 지혜로운 속임수 덕분이었습니다. 쉽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거짓말이었죠. 오버를 했던 겁니다.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산파들의 어떤 속임수라는 커튼 뒤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바로를 정면으로 마주했던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그러면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 초반에 나타난 그녀의 삶은 요셉처럼 굉장히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일 때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려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수산성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2장 15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이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있는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어떤 절차와 규례 물품 있는 것을 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순응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삼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 광장에서 이 6절에 보면 대궐문 앞 광장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자 매우 근심을 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이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근심해서 이 내시를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 부분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보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뭐죠? 모르드게는 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만이 왕에게 바친 정확한 액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 관여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정보를 이미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진멸하고 내린 왕의 조서의 초본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딱 오니까 아 좋아 이때다 하면서 초본을 딱 해가지고 딱 에스더가 볼 수 있도록 내시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서야 한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을 하죠. 이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때가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은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2장 16절에 왕이 그 왕제 7년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또 3장 7절에는 왕제 12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지났으니까 뭔가 이 왕의 감정, 아하스웨로 왕의 감정이 그 왕후 에스더를 향한 감정이 제법 좀 시들해질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짧은가요? 너무? 10년은 가야 될까요? 거기다가 30일 동안 자기가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고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몰랐거든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몰랐어요. 이 말인즉 왕비의 삶은 철저하게 고립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잘할라 그러면서 왕이 부르면 오빠 그러면서 나가는 정말 그러한 그냥 삶을 살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도 알고 모든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부름 받음 없이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궁중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고로 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까다로운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했던 또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느헤미야. 그죠? 성벽의 보수를 위해서 힘썼던 느헤미야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에스더의 위험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 상황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허락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부담이 그래도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죠. 이미 왕이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서까지도 도장 꽝 찍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다 선포된 상황이었었고 거기다가 제2인자 하만이라는 자신의 직위와 재산을 완전히 모두 건 이 하만이라는 인물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에스더의 딜레마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을 하죠. 괜히 목소리 냈다가 나도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교역자 이 세계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게 굉장히 좁습니다. 한 명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떠한 그런 일들을 보고 제가 총대를 메고 뭔가 말을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이곳 저곳에 다 전달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나 하나 목소리 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게 지혜다. 그렇죠. 조용히 묻어가는 게 도덕이고 윤리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은 어떤 고민과 기도 가운데에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에스더의 딜레마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에스더 또한 굉장히 깊은 고민과 어떤 마음의 떨림, 아마 몸까지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한 침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때 이제 모르드게의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의 직접적인 말을 바로 그냥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말은 이 13절과 14절이 유일합니다.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르드게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3절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너 왕궁 사람이라고, 너 왕후라고 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너 유대인이야.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죠.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나 정서나 이런 것도 봤을 때에 만약에 하만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그리고 유다인들 다 살았을 경우에 에스더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 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말들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는 하나님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지금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제해질 거다. 라는 굉장히 이 뼈가 있는 굵직한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르드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삶에 사명과 목적을 불어넣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을 합니다. 자, 16,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모르드게의 위치와 에스더의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죠. 너의 신분을 숨겨라.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타인에게 이끌려가고 명령을 받았던 에스더였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내리죠. 유다인을 다 모으라.
공동체적인 준비입니다. 금식하라. 영적인 무장이죠. 기도는 실체를 보기 위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뭔가 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현실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신지 그 실체를 정말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담대함이죠. 담대함이 생기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지막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말을 해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이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긴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았으니 그 섭리 안에 내 목숨을 걸어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인 거죠.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이후 에스더도 정치 만렙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모르드게에게 배우고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좀 그 정치적인 수완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왕에게 접근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되려 이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2인자 총리의 자리를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일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수락하지 않고 생존의 기술을 선택을 했다면 모르드게의 말대로 유다인들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 죽음을 면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죠.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해봤습니다. 죽음을 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자를 세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이때는 그녀의 영적인 생명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평생 눌린 마음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와 같은 정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고 가까운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중한 마음으로 우리는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왜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이 내용들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인데요. 한번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 책망하라. 목소리를 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술, 생존의 기술만 배우지 말고 생명의 기술을 배워가야 합니다. 생존의 기술은 단지 나의 안전만을 위한 호흡만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생명의 기술은 나보다 더 크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이미 가신 좁은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순간들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분명히 여러분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때를 경험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생존을 위한 기술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기술을 택하셨죠. 이때를 예수님은 분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내던져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가 맞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두드러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분명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을 겁니다. 혹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때가 아닌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믿음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